7절. 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 예수의 증거와 거기까지 왔는데, 어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거기가 갖고 그냥 우리 능력과 마음인데, 근데 능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막 전도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또 어떤 막 신의연사 병을 고치는 거라든지, 또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이런 어떤 좀 뭔가요, 그야말로 파워풀한 어떤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능력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믿음. 하나님 믿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그치,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거든요. 진짜 그 능력이 뭐냐 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 그런 분별이 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을 수 있는 거,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능력이죠. 우리가 어떤 기계가 돌아가서 뭐 물건을 만드는데, 기계가 돌아가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기계의 능력이 아니고, 그 근본에 가면은 그 기계를 돌리는 전기가 있잖아요. 배터리가 있잖아요. 성경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믿음을 배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정말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생결단. 능력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랬고, 그게 내가 이게 겪어보면요, 진짜 믿음이 능력이에요. 어떤 모임을 갔더니 젊은 부부가 나를 찾아왔어요. 집회 끝나고 이제 가방 챙기고 있는데, 잠깐 좀 보세요. 부부가 왔어요. 신혼부부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니까 자기가 결혼한 지 지금 6년인가 7년인가 그 당시 됐다고 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병든 자는, 이것도 이제 병은 아니지만 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병든 자는 장로들을 찾아가라.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형제님에게 기도 좀 받고 싶다고, 기도해 달라고. 형, 그러면서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면 예배당 저 한쪽으로 가가지고, 그 예배당 큰데 저 한쪽으로 가가지고 같이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왔는데 20보름인가 20일인가 있다가 아이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아이 아마 3남매인가 둘인가 셋인가 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배터리와 같은 거고,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능력을 가져오고 역사를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능력이 뭐냐? 능력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랬더니 인계님이 가니까 우리 집에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장로 인계님이. 그래서 뭐가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장남이 둘째는 아기를 낳았는데 결혼을 장남이 아기가 없대. 집안이 좀 그렇다고 기도해. 그럼 그 기도합시다. 뭐 주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즉시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떠났는데 지금 그 집에 거기도 바로 한 달 안 돼서 애기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집에 아마 둘인가 셋인가 났을 거예요. 한번 이게 주님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기도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파워죠. 믿음의 능력이라고. 능력은 막 어떤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중심에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의 배터리와 같은 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능력이다. 능력 아니고 믿음이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냐 또 말씀이 그렇고.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냥 안 믿어지는데 거짓말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추상적으로 뭐 전도 집회를 했는데 구원 역사가 있났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막 이렇게 어떤 외향적인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진짜 믿음은 내 가슴에 있다고 봐요. 저 구원받고 나서 딱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지금 나를 통해서 모임을 10군데 만드셔. 그렇게 기도했어요. 10군데 개척하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그 길로 좀 계속 걸어왔거든요.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기. 말대로 해주시더라고. 제 이야기잖아요. 군대 있을 때 일주일간 출장 나갔다 왔더니 겨울에 신으려고 군대 양말 한 10커리 이상 이렇게 딱 관물째에 넣어놓고 나갔다 왔더니 다 없어졌어. 도둑맞았어. 근데 그게 12월 달 겨울인데 4일 동안을 내가 양말을 못 갈아입고 누가 버텼어. 주님 앞에 주님. 그 군대가 휴가 갔다 온 지도 얼마 안 돼. 그때 1년에 한 번씩 휴가할 때거든. 휴가도 안 돼. 그래가지고 휴가 갈 수 있는 타임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주님 그 군대라는 데가 널어놓고 그냥 거기다 신으면 그만이요. 군대 니꺼 내 거야 뭐. 올 때부터 가져왔냐 그냥 갖다 신으면 주 널어놨으니까 빨리 주네. 빨아서.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에 도둑놈이라는 이력서를 넣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이력에 도둑질했다는 이력을 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얼어 죽어도 내가 도둑질 안 할 거니까. 그래도 도둑질이잖아. 남의 거 갖다가 거기다 씌우면. 그거는 하루, 이틀, 3일 계속 버틴 거예요. 4일째가 됐던가 3일째 됐던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한 번은 내 상황실에 이제 통신실에 앉아있는데 그 서정목 중이라고 그 사람이 서울대 출신인데 키가 멀티가지 큰 양반이야. 별명 저 집이 어디냐? 전주입니다. 휴학이 됐어? 깜짝 놀라가지고 왜요? 알게 될 거야. 거기 우리 직수상관 아니니까 그냥 말만 회의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한 거야. 좀 있으니까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 별명 너 집이 어디냐? 전주입니다.
내일 아침에 대장한테 보고로 와라. 아이고, 뭔 영문인지도 모르고 집만 물어보고 집이 전주라고 하니까 됐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아침에 새벽같이 대장 신고로 갔지. 갔더니 너 또 대장 너 집이 어디냐? 전주입니다. 나한테 이제 하나의 임무를 주는 거예요. 뭐냐? 지난 용담 사람 고 청소 대위가 대대지사를 청소를 해버렸어. 이름이 청소야. 대대장 그 대대지사 그 이제 그 양반이 그 총무과장이에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 근데 부관인데 그 부관이 총무과장이거든. 재산을 이제 제대를 해야 돼. 이 사람 대위를 제대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교도소 가야 돼. 공금횡령했으니까. 근데 아마 회의에서 집에 가서 이 양반이 3개월 가니까 교육 갔다가 제대하면 교육 갔다 오잖아요. 교육 갔다 와서 이제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 못 보내준 거지. 대장으로서는 보냈다가 나중에 그 집문서를 잡아라. 하고 집문서를 딱 잡혀 저당 잡고 일단 교육을 갔다 오도록 퇴직금 타면은 결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모양이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 딸려 보내가지고 병사 하나 딸려 보내가지고 가서 집문서를 받아와라. 그게 이제 누구냐? 이건 이제 진짜 타려고 하면 이제 대대장 큰일 나버리는 거요. 그 대대장 육사 출신인데, 에? 그 자기 인생 망치는 거요. 모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놈 하나 해라. 그리고 저 집이 거기 가까우면 좋다. 그러니까 진안이니까 전주가 가깝잖아. 그리고 허일이 뭐 괜찮다고 그러는가 봐. 다들 착하다고 그렇게 했는가 봐. 내가 착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그러더라고. 내가 너를 사실 내 신분을 보내니까 내가 교통비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대신 3일이면 볼 수 있는 일을 일주일간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군대 집에 보내달라 했거든. 나 집에 가가지고 검정 양말 오고 국방색 오고는 샤지 양말 신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거 못 신어. 군대에서 그 당시. 그래가지고는 나 일주일에 하루라도 집에 보내주면 집에 가서 양말 갖다 신지 내가 도둑질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내 인생에 왜 도둑질 이력서를 줘요? 주님께서 일주일간 와가지고 양말 이만큼 가지고 와서 그냥 군대생활 했지. 믿음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 일어난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능력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와닿잖아요. 여기 능력이 나오는데 믿음이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그 주님이 그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얘기 보니까 우리에게 능력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실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랬잖아요. 그 앞에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줬어 능력을. 근데 우리가 사용을 못해. 예? 능력을 줬는데 사용을 못한다고. 이게 우리들의 원통하고 억울하고 응? 속상한 일이요. 지금 거제도비당 있잖아요. 그 고인이 있었잖아요. 고인에서 우리가 이쪽 앞쪽에 그 2층이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사가래. 그럼 이사가 되는데 그 당시 고인은 지금은 큰 시가지가 됐는데 그 고인은 집 매치 조금 있는 거예요. 아주 작아. 근데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 갈 집이 있나? 아니, 우리가 이사 가야 할 집이 없는 게 아니고 거기 집 자체가 없어 몇 개. 조그마한 면 같은 데 그냥. 고인은 읍은 읍인데 지금이야 그냥 완전 뭐 큰 시간이 엄청납니다. 나 살 때 있을 때는 고현읍이 거제도에 있나요? 네, 신현읍 고현이 고현인데 옛날에 그게 고현 보는데 지금은 그 당시는 시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신현읍이라고 그랬어. 신현
신인읍이라고 고현이 신은영이 고현인데 고현읍이라고도 하고 신인읍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 동네가. 근데 빤해. 이거 빤해. 그래도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여리고를 돌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 돌았는데 나도 여리고 돌랍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가 쫙 위에 김병환 선생님이 쫙 위에 살았거든. 쫙 위에까지 한번 싹 돌고 와서 이제 밥 먹어. 그때날 때 일어나가지고 주여 보옵소서 나 돌고 있습니다. 또 돌아봤자 없다니까. 집이 없어. 집이 많이 있는 데서 하면은 근데 집도 없어. 뭐 2층 집 몇 개 있고 뭐 없어요.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또 와서 밥 먹고 계속 날마다 도는 거야. 그냥 한 일주일도 돌아는 열흘 돌아는 거 아니고 돌아서 날마다 주님 돌아있으면 게 돈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희 자매가 형님 됐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어? 내가요 어쩌니게요 예배당을 봤어요. 그런 거라. 그래서 내가 예배당을 봤어? 어디? 그랬더니 꿈에 예배당이 길쭉한 예배당이 쫙 터진 놈을 봤으니까 특별히 주실 거래. 그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보니까 이쪽에 어떤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이게 그냥 비워놨어. 그리고는 이 창문 있잖아요. 건물의 창문을 우한마로 두드러 깨가지고 창문을 없고 그냥 이게 깨진 상태. 틀도 없어. 그냥 깨진 상태로 쭉 있으니까 딱 보면은 누가 봐도 그것은 지금 수리하는 집이야. 리모델링 하는 집이라고. 나도 그렇게 봤어. 그러고 계속 그 앞에 지나다니기도 리모델링 하는 집이니까 그냥 그걸 다니는데 저거 틀면시 우리한테 주신 것 같다가 한번 보여. 그래서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 너무 어저께도 공사하고 그저께도 공사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가 보니까 그 양국협회 건물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새로 살으라고 우리를 준대. 돈 얼마 세 주고. 근데 거제도 예배당 지금 저쪽 가기까지 거기서 모이잖아요. 그 집에서.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말씀대로 돈을 나가니까 돈을 그냥 무식하게. 신앙은 좀 멍청한 듯하게 해야 돼요. 너무 머리 굴리면 골치 아파요. 말씀이 있으면 주여가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주여 하나님이 짝지어진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내 짝은 어디 있습니까? 뭐 기도하면 주시오. 나 결혼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아무 조건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인지 성경에 짝이라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인지 난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박주인제니 뭐가 권웅제니 뭐가 어떻게 하라고 저 사람은 하라고 졸라 됐어가지고 한 거예요. 안 한다 했거든. 왜냐면 저 사람 교파교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파교 목사가 연애하려고 저것들이 막 그런다고 막 비난하고 굉장히 했거든. 엄청난 핍박받았거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가 결혼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이제 했거든. 권은재님은 날마다 졸라져가지고 울산 도망가듯이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짝은 누구냐? 나는 그 짝을 찾고 싶다. 그 말만 했거든. 말씀대로야. 우리가 모든 언어를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고 기도해 보세요. 됩니다. 말씀대로 하고 기도하고. 여기 그러잖아요. 내 이력서에 도둑놈이라는 이 글을 안 올리고 싶다. 왜 내 이력서에다가 도둑놈 이력을 올려? 왜 이력을 올려 내가? 이거 남는 건데 영원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수적으로만 하고 성수적으로 기도하고 성수적으로 구하면 주님 주시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이 능력이라. 믿음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능력이라는 말을. 믿음이 능력이에요. 빠떼지라고.
예, 나의 연두기, 배터리, 요것도 배터리 가지고 되잖아요. 다. 배터리 빠지면 이거 아무 시체잖아요. 이런 거 제가 믿음이 없으면 나는 시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돌아온 나날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골방에서 죽고 살고 말씀 가지고 엎혀요. 기도 드리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 살아온 나날들이에요. 그래 여기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아니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고 능력은 능력이라고 하지 말고 믿음이라고 해도 되겠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능력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거든. 여기 우리가 이미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다가 점점 커가면서 없는 눈이 생겨난 게 아니고 날 때부터 눈 있고 날 때부터 손 있고 그죠? 날 때부터 코 있고 다 있잖아요. 장기도 다 있고 점점 생겨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설명하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손가락도 키도 몸도 눈도 또 보는 능력도 다 이렇게 성장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능력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또 근신하는 마음도 주셨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절로. 아이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품었지?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지? 스스로 하거든.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해놓고 전제해놓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첫 번째 능력을 꼽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기보다도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밟는 땅을 내가 일단 밟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죠?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배할배님 저 캥너이 이제 조금 말할 수 있네 내가. 캥너이에 그 동네 이쪽 부분이에요. 내가 그렇죠? 그 예배당 앞에 지나서 조금 이렇게 가가지고 어저께 지나오면서 저 집이 그 카나다인가 미국인가 가 있는 형제 집이라고 그러더만. 그게 그 지나가면서 그래서 또 우리 모자면은 또 이예배당 가서 전도를 했으면 쓰겠다고 그 말대로 듣잖아요. 뜬금없이 왜 이예배당 가서 전도했으면 쓰겠다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미국 간 사람은 저거 이제 보험도 없고 헛것이라고 또 그랬다는만. 믿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세상은 믿음의 구조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인간들 세계에서도요, 또 기독교 종교 세계에서도요,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교파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어떤 능력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완전히 인터넷에도 가끔 보면은 그냥 이제 죽음 직전에 왔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게 백혈병이 사라져버렸다고. 어저께인가도 어디 보니까 백혈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건강하게
선교사 하고 있더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믿음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신 거라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고 어쩌게 11시에 잤는데요. 꿈이 아니라 비몽사몽간에 제가 깜짝 놀래가 깼어요. 시기를 보니까 2시 반이더라고요. 그러면 충격을 받고 주날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1시간을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아침 문자 보내는 거 어저께 저 잔치 분위기로 다 이게 잘 마무리됐다고 우리가 써놨었거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서요, 그거 그냥 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딱 눈을 떴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리와 영일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마귀로 더불어 싸우나 마귀가 이스를 곳을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저를 이기지 못하고 이스를 곳이 땅으로 되어 쫓기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 마귀가 분노히 내려갔다. 그 말씀을 확 주시가지고 그냥 어저께 적어놨던 싹 지워버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써서 보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어요. 풍싸움 전도가 얼마나 큰데 너 지금 방심하고 있는 거고 너 지금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 전쟁 절반뿐이 안 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역사할지를 모르잖아요. 어저께 우리 잘 갔다 왔잖아요. 사실은요, 지난번에요, 저 통싸움 갔다 오다가요, 그때 박주가 빵꾸가 났었던가요? 그때 뭐죠? 어찌됐죠? 맞습니다. 오다가 바퀴가 그냥 터져버렸어. 새벽 1시, 12시, 그때 터진 건 한 11시나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 2시까지 나 길거리에 서 있었다고. 그때 만약에 다쳐가지고 어떻게 되어버렸으면요, 그냥 전도 난리 난 거예요. 주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 끄집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참 기도하고 그 차를 렉가짜로 끌어다 여기다 갖다 놓고 고치는 동안에 그 일행들이 왔는데 일행 중에 신학교 다니는 뭐 친구가 자꾸 딴소리 쌓고 빨리 가자고 그랬었고 자기 집으로. 그런데 차가 좀 고장나가지고 지금 고치도 못하고 있는 게 어떻게 가. 그 시간에 따무사 부인 구원받았잖아 여기서 한강으로. 자기들 못 가니까 씩씩거렸었고 막 엉뚱한 소리 했었더라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여기서 아니고 어디 지역에 저쪽 어디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주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그 지금 차가. 태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또 목단 그쪽에 우리 갔다 오다가 형님 차가 두두두두두 하는데 이 차 박주가 터져버렸어. 뒷바퀴 터졌죠? 터지지 않아. 그냥 껍데기가 껍데기가 확 벗겨지고 터지기 직전 한 오른쪽이.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재생 타이어를 쓴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왜 재생 타이어를 썼냐고 막 뭐라 했니까 막 이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썼지. 근데 그때요 그 우리가 터진 데 어디 거기 조금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갱사지 내려오다가 다 내려와서 그죠? 내려와서 평지 쪽으로 와가지고 쭉 한 50m, 100m 가다가 터진 거야. 아니 내륙 쪽에서 그랬으면 일 났어요. 사고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하냐면 우리가 지금 내일 충성을 가는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와야 돼요. 뭐 또 오토바이가 와서 한 대 달라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 정말로 어려운 위험한 지경에서
살아는 판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어떤 슬픔 못하는 오토바이도 와서 받아버리면은 일 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겨우 갔다 오다가도 그러고 뭐 터져버리고 해가지고 바퀴 터져버리고 달리다가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두 번 봤어요. 하나는 내가 직접 타고 있는 차가 그랬고 하나는 다른 사람 차가 그래가지고 그 차 또 이제 전화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달달달달 떨고 서 있다가 그러면서 여기 전도여행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냥 목매이기에 눈물로 감사해야 돼요. 예? 오늘 직장 차 갖다가 들고는 것도 그냥 막 눈물겹게 감사해야 돼 우리가요. 하나님 살려줘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살려줘서 사는 겁니다. 그죠? 살려줘서 사는 거예요. 통상 또 여기 몇 킬로죠? 200킬로? 120킬로? 맨날 물어봐야 돼. 나 다음에 또 물어볼 거라고. 113킬로는 가야 돼요. 네. 오토바이 사이를 뚫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나에게 주신 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가서 안전하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보장이 있어. 너 지금 정신 차리고 2시 반에 깬 거예요. 정말 눈물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내가 방심했습니다. 내가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머리도 아프도 안 해. 피곤하지도 않아. 주님이 깨우니까요. 피곤하지도 않고 아무 일 없어요. 지금도 머리가 맑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내 기도하고 지금 이제 이 시간까지 왔는데 지금 퉁싸움을 위해서 우리 긴장하고 기도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능력은 믿음에서 오고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잖아요. 믿는 자는 기도하잖아요. 주님 기도해서 믿음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잘 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맨날 말은 잘하는데 그러면 17명이 지금 복음을 시인한 상태라고요. 저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받고 그건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하면서 이제 가르치고 갈라내고 또 이제 분별이 되고 가지만 어찌됐든 17명이 복음을 시인한 상태에 지금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또 8명이 더 오고 있어. 이번에 8명이 더 오고 있어. 월요일 날 25명이 지금 예정돼 있다고요. 개전 새벽에 일어나서 따목사도 어저께 잘 도착했겠지. 하나님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잘 도착이 안 되었으면 잠깐요. 이제 전화 해볼만 하다가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요, 슬쩍 한번 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악랄하고. 지 자신도 회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려고 온 사람도 회개 못하게 하고요. 예? 하나님 섬기려고 온 사람도 받고, 회방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너 정신 차리라. 너 지금 캥레에서
역사 일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취해 있어가지고 흥분해 있어가지고 거기 그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찌되게 써놓고 잤거든요. 불렀고 그 상황에 대한 걸 썼으면 별건 아니고 우리 식사 잔치 분위기로 잘하고 왔잖아요. 저 기도하는 사람들도 궁금해 할 테니까 내가 써놨어. 근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주님 그 말을 그냥 싹 지워버리고 없애버리세요. 아예 보류시키는 게 아니라 없애버렸어요. 새로 썼어요. 주님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 금요일이죠. 네. 금토하고 이제 금토일하고 이제 월요일날 갈 건데 우리 계속해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풍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거기도 지금 큰 역사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목사들이 우리 교회 와서는 좀 해줄 수 없느냐는 얘기들을 지난번에 좀 했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자는 뭐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여기에 지금 전도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보니까 이거 너무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야지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말, 사랑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 자라가야 될 뿐이죠. 커가야 되고 우리 마음에 성장해야 될 뿐이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라. 믿음으로 자라가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바울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 예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9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자체가 시련과 고난을 견디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이 고난을 받으라는 복음을 위해서 치고 전쟁을 치러라. 전쟁을 치러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니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밀고 나가고 가는 것이죠. 최문수 형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도전적이에요. 최문수 형제님 원래 좀 본인이 뭐 간증했으니까 조폭 출신이거든. 네? 그 나이 15인가 6에 인생의 쓴맛을 봐가지고 아버지가 잘 나갈 때는 가족 친족들이 다 이렇게 막 자기 집에 막 와서 막 선물 사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다 등 돌려버리고 비참하게 된 게 참말로 인생의 쓴맛을 일찍 봐가지고 방황하고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하다가 조폭하다가 내가 이래가지고 내 인생이 뭐냐 싶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인천에 가가지고 원양어서 배를 올라탔단 말이야. 그래서 원양어서 배 타고 댕기다가 절대 돌아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칠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 신앙은 거칠게 하는 면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처음에 갔을 때 나보고 여기 그 남아공 여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전진기지로 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짐바브웨를 간 거예요. 짐바브웨에 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 펜션인가 막 있던 민박집에 가서 잠을 잔 거예요. 민박집 아줌마가 아침에 앞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줌마 우리한테 볼 일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뭐냐고 하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원 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이 이미 정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 나를 정했을까 안 정했을까 선택했을까 안 했을까 이것이 아주 고민이고 늘 괴로웠는데 당인들이 준 전도지를 보니까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 받는다고 써줬는데 이게만이야 밤새도록 부부간에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쫙 풀이니까 이제 구원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달라. 우리 이게 고민 그룹이 15명이 있다. 고민 그룹 15명. 그래갖고 가서 한 번에 잡잖아요. 가서 전도하고. 우리 레스토에 또 가가지고 레스토 돈 170만 원. 그 양반 재정도 흔들흔들 하는데 내가 볼 때 170만 원 들여서 부부간에 간 거예요. 세상에 45분 비행기 타고 170만 원 줘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좀 약간 선물 같은 거 한 것 같은 비행기 싸가 한 돈 100만 원 나면 되는가 봐. 120만 원이나 되는가 봐. 그래서 거기도 도전한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레스토가 있어. 여기. 그게 좀 재밌죠. 그래서 가서 전도지를 쫙 뿌리고 온 거예요. 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보고 내가 성경을 알고 싶은데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와서 그래서 170만 원을 딱 떠올라가지고 한 명 가지고는 좀 곤란하고 10명이 만들어지면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는데 7명 만들어지는데 올라냐. 그래서 이제 그때는 10명이라고 안 하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전도요. 지금 한 20명 군발했잖아요. 그리고 금년 말에 이제 지금 재작년 4월달 5월달 얘기인데 작년 지나가고 이제 올해 지금 금년 말에 그게 지금 세우려고 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 침례만 주면 돼. 근데 이제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일꾼들이 여기 일꾼이 일꾼 후보가 저 형제들이 양육하는 형제들이 지금 있어요. 한 4명인가 3명인가 4명이 있어요. 근데 걔들은 이제 가서 파송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 결혼시켜서 뭐냐면 왜 결혼 뭐냐면 결혼할 자매도 있고 결혼할 뭐가 다 되는데 지참금이 없어. 400만 원이래. 지참금 안 주면 결혼을 못해요. 그날은 총각으로 죽어야 되냐. 그래갖고 이제 그 지참금 400만 원 줘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파송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복음을 들고 가서 고난받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그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떤 형제한테 세상에 형제가 태어나가지고 모른지기 깃발 한번 꼽아보고 죽여야 할 거 아니요. 저 교회 없는 데 가서 거기다가 교회 개척이라고 깃발 한번 꼽아놓고 다음은 2명이든 3명이든 데리고 앉아서 구원받고 시작을 해가지고 깃발이라도 꼽아보고 준다고 가야 가자 그랬더니 깃발을 꼽으러 갔더라고. 나는 가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건 뭐냐.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다가 복음과 함께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데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 이게 최고의 삶이다. 최고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어저께도 우리 여기 오면서 피곤하고 굉장히 뭐 거의 눈이 감기다시피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옆에서 긴장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생 최고의 삶이죠.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이 없죠. 물론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들의 귀한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바울이 살았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부탁하시는 거죠. 예, 55분입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맞추고 식사하시고 우리 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보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 제 예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제 예정 계속 해야 합니다. 또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들어와서 여리고를 너무 쉽게 점령해서 아이성에서 많은 낭패를 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또 현 상황에서 준비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담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느 것도 아니요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을 고려합니다.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함을 봅니다. 이 가운데 저희들은 미력 하나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아이성의 교훈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도록 오늘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땀 목사, 성 목사 건강케 해주시고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저형제는 신형제는 기후 가게 됩니다. 주님 기후들이 안전케 하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본바에 대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영역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아침에 다시 말씀으로 동원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여정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